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다투는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만은 어제는 뉴스를 보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다 관심이 있듯이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북 회담이 되나 하는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별로 저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안 좋아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태양의 후예의 송송 커플의 이별 이야기, 이혼 이야기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얘기가 저를 마음 아프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 연예인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하필이면 전주에서 한 호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평소에 그의 단아한 모습과 조용한 연기로 좋게 여겼던 전미선이라고 하는 여배우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참 인생을 살면서 눈물 나는 일이 왜 없을까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마음 아픈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눈물,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흔한 눈물, 일상생활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죠. 때로는 슬픈 일 또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헐벗고 못 먹고 때로는 병들어서 흘리는 눈물, 그런가 하면 이별과 죽음, 상처, 외로움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그러나 다른 내용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비와 긍휼로 흘리는 눈물.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나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또 눈물 이야기냐 하지만 오늘은 다른 종류의 눈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승 씨가 쓴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말년에 신앙시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하는 그런 시예요. 전문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 그냥 들으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해석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김현승 씨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그의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어린 일을 당하고 나서 쓴 시예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환희보다는 눈물을 통해서 자기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조용한 그러한 담담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작은 열매와 같은 생명, 그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나의 삶 전체에서 순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온통 눈물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삶의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한 눈물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사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김현수가 쓴 그 마지막 대목,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눈물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흘렸지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른 눈물로 지어주시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삶의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눈물을 흘려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리고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가운데 왕의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대부분의 왕들은 다 대충 보면 4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다윗과 견주어서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는 형통했는데 열왕기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마다 형통했더라, 다윗의 반열에 놓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려낸 왕입니다. 그 배경은 시리아를 정복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점령하여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그는 성전으로 뛰어올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무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르신 승리의 감격,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의 감격과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막 그것을 느끼려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소식일까?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읽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집에 유언하라. 이 말은 너 지금 병 걸렸는데 죽게 생겼으니 이 죽을 병이다. 너는 죽을 것이니까 내 집을 잘 정리하고 유언도 다 맞춰 놓아라 하는 소식이에요. 내 병이 낫다 살려주겠다는 소식이 아니라 너 죽는다, 그러므로 내 집 정리 잘 해라 하는 사형 선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는 25의 약관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즉위를 합니다. 그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 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겨우 이것을 물리치고 막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속에 막 아직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살에 그가 죽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카톡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보자마자 아연실색하고 아내에게 전화, 당신 이게 뭔 말이야? 왜요? 당신 나한테 보낸 문자 좀 봐 그랬어요. 뭔가 하고 전화를 끊고 자기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봤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운 내라고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자기도 놀랬어. 뭐라고 보냈냐? 여보 사망해 그러고 그래. 문자를 잘 보내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 죽는다 사망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의 병이 무엇이었을까?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아마 뇌종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심장 질환이었던 한 폐암의 종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병이냐, 왜 이런 죽을 병이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을 이것을 헤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그의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건 절망적 소식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으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인생의 절벽 같은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절벽 같은 절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절벽을 만난 신앙인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절벽 같은 절망,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곡의 벽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힘이나 권력을 카운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벽 쪽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리치고 물질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신앙인의 선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지닌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절벽을 만나든 살다 보면 죽음 같은 앞이 캄캄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이라는 벽,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벽, 어떤 때는 절망이라는 벽을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한계에 부딪히는 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동원하거나 권력을 동원하거나 인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 한계와 절망의 벽에서 그는 통곡의 벽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터운 벽이 있고 때로는 이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여배우의 선택처럼 그렇게 좌절하면 올바르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고개를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벽, 통곡의 벽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절대절명의 벽 앞에 섰을 때 내가 기도의 벽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벽을 넘고 문제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밤을 닫는 자물쇠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문제없는 날,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기에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모든 만능 키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병만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중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을 보면 짐작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은혜로운 건 큰 고통을 더하신 까닭은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리어 평안을 주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입니까? 멸망의 구덩이에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왜? 아마 그가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약속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내용이 17절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는 죄 없다는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자기보다 더 불의하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더 불의하고 더 부족하지만 더 믿음은 연약하고 더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통곡의 벽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지적이고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주만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느냐 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앉아있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은 맞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사람의 교만한 삶보다는 죄가 있어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을 찾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며 자기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게 우셨는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유명한 다윗 왕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38편 17절 말씀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었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로 오늘 우리가 절망의 절벽에 다다랐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의 벽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되 회개의 눈물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이 절망적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이 절망적 벽에 부딪혔을 때 취해야 할 태도이며 모습이며 선택해야 할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을 찾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통곡할 때 때로는 약간의 위로는 동정은 할지 모르지만 이내 눈물을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천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거로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후련한 것 같이 약간의 도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결코 여러분 사람을 찾기보다 또한 괴롭다고 혼자 앉아서 방에서 울고 계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울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6절 말씀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0개를 움직이십니다. 그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도로 거꾸로 해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0개를 움직이시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절망의 벽에 다다라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여러분의 눈물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로운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의미의 눈물,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새로운 의미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천사가 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숨을 흘리며 죽었던 여인의 한숨을 들고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가지고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문이 열렸더라 하는 말씀, 재미난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적으로 눈물은 약간의 소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흘리는 진실의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열 것이며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눈물입니다. 통곡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물론 사람은, 여러분도 오늘 아침 설교를 듣고도 기쁨의 말을 듣고 싶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인한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아이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자기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손수건을 뜨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평안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회개의 눈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신만이 의인인 척하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만이 죄인이라고 하는 통곡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원하는 바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좋아요. 어떤 눈물일까? 그것은 신뢰의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의 눈물이란 무엇일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격려의 손, 위로의 말, 작은 정성 때문에 감동하여 흘리는 눈물, 신뢰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은 흘릴수록 좋은 게지요. 때로는 어느 불쌍한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는 그의 고통 속에 같은 처지에 공감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감격 속에서 흘리는 눈물, 연민의 눈물, 이런 눈물도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눈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눈물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올시다. 이런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서로 소리 높여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만 있습니다. 정작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서로 돌로 남의 가슴을 치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아니 그래야 마땅한 신앙인들마저도 그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의 눈물이 올시다. 저는 가끔 가다가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참 철없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나이가 드니까 더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달리 어느 해인가 아주 펑펑 울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였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해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늘 가을이 되면 한 10월쯤 되면 그 다음에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기도원을 찾든지 어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또 다음 해의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목회자들과 같이 나가서 한 해의 계획의 세미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 해에는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안성 수양관을 가서 이제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금식인지 굼식인지 모르지만 아침을 걸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네. 금식인지 굼식인지 잘 모르지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숙소가 잘 돼 있는데요. 그 지하에 기도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기도실을 찾아가서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허락받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송이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고 한 대목을 시작함과 동시에 목이 턱 막히더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체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계속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눈물이 나는 것일까? 한없이 울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니까 늘 여러분 기도실 가보시면 항상 조그마한 휴지들이 있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휴지를 푹푹 해서 한 움큼을 쥐고 눈물을 닦아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이 눈물이 내가 왜 이 눈물이 나는 것일까? 목회가 그렇게 힘든가? 아니면 받은 상처가 너무 큰가? 무엇이 억울한 것인가? 아니면 그 해를 제가 못 잊는 것은 당시에 제 아내가 병으로 인해 투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사랑과 연민의 눈물일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때였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의 삶의 고통을 기억하고 나는 눈물일까?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일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 흘려 엉엉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을 떴을 때 이미 테이블에는 눈물이 가득 흘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눈물의 이유는 지금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울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일어나 나올 때 제 영은 맑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온몸을 전율 흐르도록 내 온몸에 적셔지는 것을 느끼면서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눈물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또다시 그 기도실을 나오는 눈물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새로운 삶의 가치요 희망과 용기를 갖는 눈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소개해드린 김현승 씨의 눈물의 마지막 연에서 아름다운 나무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랬는데 이때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란 말은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뒤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는 말은 새로운 눈물, 새로운 가치, 내 눈물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도실을 일하는 제게도 하나님은 제 영혼에 새로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사막 가운데의 맑은 샘과 같다 그랬어요.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라 하오시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다는 김현승 씨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흠도 티도 없는 내 가슴 속에 순수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 그리고 새로 지어주신 은혜의 감격의 눈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물,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보호자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루시아스가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으로 눈에 눈물이 없으면 새로운 무지개는 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그의 선택은 통곡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새롭게 바꿔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가치의 눈물,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축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통곡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통곡의 벽에서 일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새로운 의미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